1장 20 아니 마태복음 1장 23절 맞는데 좀 저걸 잘못 친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1장 23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니 그냥 안 해도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아멘. 네, 임마누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1, 2, 3을 보십니다. 그렇죠? 마 1, 2, 3 됐습니까? 네, 마 1, 2, 3으로 외우셔서 임마누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뭐 영화 제목 가운데 별로 좋지 않은 그 제목이 있긴 해요.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런 이름들을 사용해서 원래 정말 가지고 있던 본래 하나님의 좋은 이름들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그런 언어의 타락들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북한에 쓰는 단어가 동물학을 쓰는 말을 그쪽에 써버려내서 이런 동물학 단어를 쓸 때마다 자꾸 이렇게 북한을 떠올리게 되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악한 사람들 통해서 공기가 오염된다고 그렇게 번역이 요새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실험을 했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제 프로 구단이 그렇게 성적이 썩 안 좋아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긴 하지만 한때 포항 스틸리스 축구단에 그 감독이었던 한 사람이 계속 이제 그 축구 선수단 이제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들며 날며 그 식물을 하나 심어놓고 양파를 하나 심어놓고 들며 날며 야 멋있어 예뻐 잘 있었어 하고 이렇게 칭찬의 말을 계속 해주게 하고 한쪽 양파는 이제 나쁜 말을 하게 해서 그걸 한 1개월, 2개월 지난 뒤에 그 양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걸 실험했던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축구 구단이 이제 자꾸 이렇게 성적이 자꾸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면 좀 성적을 높일까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후배들이 똥볼을 차고 또는 자기한테 패스를 제대로 못 해주기도 하고 막 수비가 막 잘못할 때 제발 좀 자꾸 쫑코 준다는 표현을 하죠. 잘못 나쁘게 말하지 말고 좀 격려를 해줘라. 그런 감독의 의도가 숨어 있어야죠. 근데 진짜 그렇게 자주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식물을 행하여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곰팡이 등등 했을 때 참 좋은 말을 하고 좋게 했을 때 훨씬 그것이 잘 자란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파지만은 그것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그런 말이 있는 반면 격려하고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 그래서 이 말과 말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잘못되는 것을 얘기하되 그 사람이 격려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두에 들어가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사실 우리는 이 언어를 순화시키는 말을 해요. 깜짝 놀라고 저희들도 이런들도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했었겠지만 요사이 애들이 이렇게 초등, 중등 살짝 지나가 보면 그 말하는 말이 얼마나 압축되거나 욕이 막 나오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 욕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막 욕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어른이 없을 때. 그런 욕을 막 해요. 저희들은 좀,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런 욕을 덜 하게 되고 안 하게 되지만은 어떤 상황이 바뀌고 긴급해지면 막 그런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연애를 순화하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도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기도 제목 혹시 우리 카톡에 오신 분들은 같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같이 교제하던 탈북자 네 분이 원래 오늘 나오시던 한 가족 탈북에 오신 가족은 특별한 일로 못 왔는데 중국의 경로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요양원 같은 곳에 중국 요양원 같은 곳에 탈북하셔서 북한에서 오신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요양원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받고 또 먹고 먹는 것 해결한 뒤에 그 돈을 받아서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곳이 됐어요. 최근에 북한의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우면서 그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의해서 지금 네 분이 중국 공안당국에 잡혀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곧 이제 북송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지난번에 왔던 위태도 미국의 선교사님이 지금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출 일단 중국 감옥에서 나오면 그 나온 다음에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저희가 하자 작전을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탈북자들의 한국을 데리고 오는 그 신들러리스트 프로젝트를 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런 모금을 해놓았어요. 탈북자가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을 데려오도록 재정을 모아놓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이 되는 분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젊은 청년인데 북한에서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대개 제일 먼저 어려움을 굶고 되고 나라에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희생되고 죽는 분들이 주로 이제 남자 장정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먼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들 돌아가고 애기들이 이제 곱제비처럼 되뇌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청소년이 이제 다 집안이 굶어 죽고 1990년 말 정도 같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만강을 넘어오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그 이제 그 강변 주로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그곳에 소문이 들기를 십자가가 있는 데로 가면 살려준다 하는 그런 소문. 십자가가 뭘 하는지 의미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소문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다 굶어 죽는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 곳을 가면 살 수 있다던다. 누가 누구를 살려준다던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아이가 다 죽는 판이니까 굶어 죽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탈북을 했어요. 그래 진짜 십자가가 보이는 곳을 찾아갔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본 교회였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또 사람들을 만났어. 그 아이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왔어. 십자가 있는 곳을 행하여 왔어. 왔는데 진짜 만나보니까 와서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 만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은 육신의 떡이 배가 고파 육신의 고갈 때문에 왔지만 그가 진짜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을 해결하게 돼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복음을 나만 알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 있는 것도 그리고 자기는 한국으로 오는 것도 거부하고 이 아이는 너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 자신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지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되게 보면 그냥 육신에 흙이진 배만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 정말 살아계신 주님, 정말 영혼의 깊은 갈급함 속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다시 북합니다. 가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말 집중해서 이 사람들을 얘기고 키우고 정말 가르쳤어요. 가르쳤을 때 얘가 정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북한에 돌아갔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그 형제가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자기가 방전이 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선교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막 지날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니까 북한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 목회자도 그런 선교사도 또 그런 성도들 간의 공개적인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 찬양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그 형제가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방전이 된다고 하면서 나오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르친 것이 만약 그 선교사님이나 또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게 잘 가르친 걸까? 못 가르친 걸까? 우리가 이런 위의 조건 속에서 사실 그것을 그렇게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만약 선교사님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전자 반주에 또 멋있는 기타리스트와 또는 싱어와 또는 좋은 그런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좋은 그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네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네가 뭘 이미 알다시피 거기는 어느 곳에 그런 십자가 같은 매형식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있을 수 없어. 찬양도 없고. 성경은 어떻게 그가 잘 가지고 갔겠지만 그러나 성경도 제대로 사실 가질 수 없는 그런 삶. 그렇지만 정말 주님은 어떤 환경과 이런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에 계시고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네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 주님이 이 마음을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사람이 아니라 그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신민이시고 정말 기쁨이신 능력의 주님이 지혜와 계시에요. 네 마음속에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네가 우리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렇게 너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그를 보냈다면 어땠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상을, 이런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모여서 같이 예배도 하고 그리고 또 소그룹별로 각 직장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늘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기록했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이나 또 이제 계시록 보면 나오는 전체 이 말씀들이 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당시 그때 당시에 그들은 성경이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사실 신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은 신약 성경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 광야에 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갔을 때 그가 성경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라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고 40이 돼서 그는 광야에 나갔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아담부터가 시작될 때 아담에게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이 성경책을 교과서로 줘가지고 자, 이 새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자. 영희야, 철수야 같이 놀자. 뭐 이런 옛날 교과서 그렇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뒤에 성경책, 빨간 성경책, 아니면 검은 성경책, 검색 성경책을 막 주면서 자, 요 성경 공부 잘해서 요 배움대로 시험 치자. 퀴즈 보고 그래서 너희들 한 거야. 메뉴를 주고 자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위의 환경상 속에서 마치 기독교는 또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사실 그래요. 하나님 원래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된 검게 성경과 또는 검은 또는 붉은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 그럼 나중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요. 만나고 그냥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계속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약속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지금 내가 들었는데 그게 이상한 헛소리가 아니야?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확정시켜 주십니다. 내가 증명하려고. 근데 그런 대중에 여기에서 확정될 때에 이상한 악한 영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주신 건 확실해요. 그걸 분별해요. 그러나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확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계속 확정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주어집니다. 성경은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주어지죠. 그 앞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속에서 또는 요셉같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는 포로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친구도 없고 책도 없는 그런 상황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옆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실은 오늘 나중에 소금 모일 때 확인해 보면 너희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너희들의 심령, 너희들의 배로부터 또는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게 우리가 무슨 샘이 우리 속에 있어가 수도꼭지 같이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 분수 같은 데 많은데 막 이렇게 사자 같은 거 내지는 사자가 입에서 물이 푹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듯이요. 사실 그 물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상징적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일컬어서 우리에게 비주얼하게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생수의 성령의 강이 너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흘러 들어가는 곳을 짠물, 곧 짠물과 그 물들을 치유하고 다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살아나게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계시록 22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마지막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의 정리고 하나님의 정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설명한 그 한 탈북 형제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를 들면 모이기가 힘든 뭐 예를 들면 지금
프랑스 리스인가요? 그 다음에 독일의 뮌헨.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더워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안 가야지. 사람 모이면 막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오히려 피스하러 간다고 막 가보면 그게 사람들이 인산일로 이루어져 막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참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지 몰라요.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오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이면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따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전화해서 야 친구야 오늘 예배하러 와. 뭐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다 맛있는 음식 올려서 빨리 먹으러 와. 그렇게 해도 막 제가 잘 모이지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시대가 자꾸 악해지면서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가자고 세근할 수 없는 그런 목자들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혼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혼자 외롭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족,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당연시 되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이 틀기만 틀면 메시지가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좋은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정말 좋은 그런 비주얼, 그런 많은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여러분들의 내면적 진정한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들 속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남에게 의존해서 설교, 좋은 책 필요하죠. 도움을 얻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격려와 또 좋은 메시지를 듣고 서로 격려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속에 이 생수의 성령의 강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속에 계시고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이나 연구하는 입장이나 또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게 어떤 분이 최근에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자기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이제 내일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제 아프리카 나바공을 거쳐서 탄자니아를 약 2주 동안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올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별 나온 형제지만 그렇게 힘들이 없는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예. 자기 기도도 하면 좋은데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시작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일부러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거 굉장히 의사가요. 오래 있습니다. 또는 뭐 심지어 사돈간에 이렇게 사돈끼리 앉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약간 사돈끼리 앉아있으면 약간 저도 이제 결혼을 딸을 시켜난 뒤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겠지 생각하고 막 시작을 해보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돈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과의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잘 어색하고 친한 친구들끼리는 잘 통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더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대개 보면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맺어오니 사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한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같이 살고 굉장히 불편했겠죠.
여러분들이 보스나 가서 여러분들 방에 룸메이트하고 같이 있는 것도 별로 깝깝하고 힘들어요. 처음엔 좀 있지만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관계가 처음에 만나면 허니문, 처음에는 막 호기심이 있어서 관계를 냈다. 어느 때는 관계가 깊어졌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의 단계에 와요. 응?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보면 처음에 막 죽고 못 사는 관계에 데려다 주고 막 계속 뭐 시간 가는 줄 못하다가 이제 그냥 같이 살자. 그게 훨씬 낫겠다 해서 같이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갈등이 심한 단계를 거쳐 어느 단계를 가죠. 그러다 이제 또 그것이 다시 화해되다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그 교제를 정말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창의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헤드가 또 화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 교제하다 보면 이 목사의 직업적 특성이 뭐냐면 만나면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또 한 얘기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좋은 말 같은 일이 유일하다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하고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끝없는 사랑인데 그게 무엇이 결여됐어요? 무엇이 결여됐죠? 창의성이 결여됐어요. 창의성만 있으면 굉장히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로 똑같은 말을 해도 사실은 밥을 똑같이 해내도 정말 창의적으로 해내면 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동의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창의적인 존재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끊임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정말 지루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스프라이트 깜짝 놀라울 일.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과학 기술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지루하고 힘들어. 이제 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먹는 썰는 거 다 써먹고 상 받은 거 다 해먹는데 내가 무슨 연구를 또 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천만에 가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게 아주 많이 숨겨져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근데 목사님 공부해보세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런 놀라운 분. 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놀라운 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해먹어서 이제는 더 캘 게 없어. 와 이제 삽질도 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바로 삽질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믿고 포기하고 지루하게 생각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대부분 좀 많지만 과학기술자들 정말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그렇지 그럼 하나님 창조자 무궁하신 창조자예요. 아멘? 다른 사람들 막 지루하고 힘들어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만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새로움에 대한 기대에 찬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 했는데 실망시키는 자는 찾아오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실망시켜요? 하나님 창조라 이밖에 창조 못했어요? 와 이게 바닥이 났네 하나님. 하나님 실력이 이렇게 바닥이 났어. 이랬습니까? 라고 시편에서 다시 시편을 썼어요. 다윗 자들이 정직하게 막 하나님에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말, 야 좀 해봐. 하나님은 실망시킨 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시고 정말 놀라운 공부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사실
짠물을 땀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슬픔을 기쁨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시대로 비틀어진 사막을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푸른 들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모시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북한 같은 지하교회예요. 그런 세계에서 최고의 핍박과 압제가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은 마찬가지, 창조의 부분도 있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또한 어떤 세상의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10배나 더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간지 알지라도 그것은 누가 보호해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함께 계셨던 밖에도 계셨던 아니라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속에 함께 계셨던 주님이 그 10배나 뜨거운 불도 오늘이 뜨거운 날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것을 너무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그 생명 대신 생수의 성령이신 그걸 비로 표현하지만 물을 넣으면 아니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와서 우리 심령에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해 가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오지만 다녀올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요? 뭐 제가 아프리카를 위해 선교 헌신을 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몰라요. 다음 주 여러분 만난다고 아프리카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며칠 전에도 수학과 hindi하다가 우리가 정말 뉴스에 났지만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누가 그걸 위로해 줄 수 없었을 테고 그 교수님은 제가 누구나 잘 아는 교수예요. 제가 그 교수를 한 지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돼요. 참 좋은 교수 제가 알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누가 그 아픔과 괴로움을 누가 그걸 위로해 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실제 경험해보세요. 그분께 여러분들이 지영서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얘기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신속하게 함께 되어지는 삶. 마치 오늘 교회란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치 그것이 교회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 모셔드리고 그분이 실제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으니까 한국 땅에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런 아들 이런 딸 내가 만들어내려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능력의 확입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관계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실제 오셔서 거하시죠.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 대신에 다른 악한 거짓된 영이 그래서 보면 이 정말 생수의 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기서 짠 물이 나온다. 다른 표현으로. 그런 황폐 소금기가 많은 그 짠물로 인해서 그곳은 사막화되고 죽음의 들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서서히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진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자는 여러분들 인생은 가면 갈수록 죽음의 들판으로 여러분들 인생은 황무해지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보세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도, 환경,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셨어요. 대개 보면 여러분들 오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와 함께한다. 그럼 자꾸 이렇게 어떤 관계성 속에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나는 그 속에 있어야만이 뭔가 내가 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두세 사람으로 아담을 이브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은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갈 때 항상 여행할 때 꼭 챙기는 것은 핸드폰 충전기를 챙깁니다. 그렇죠? 충전기를 꼭 챙깁니다. 안 챙기면 그럼 이제 혼자 살겠다. 살 수도 없죠. 그 파워를 계속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과 긴밀한 교제를,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게 잘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면서 이 창의적인 이 능력에 이 놀라운 권세와 지혜의 하나님과 창의적인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부요함은요, 그 창의성은요, 정말 놀라워. 그래서 그 정말 그렇게 떨어졌던 모세 같은 사람이 주님을 혼자 떨어져 갔다가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그런 약 200만, 300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지금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창조적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따라서 진행을 해요. 그럴 때 적들을 만나든 사막을 만나든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가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그 일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장애물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오히려 그것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익사이팅하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될 때 아무리 뜨거운 내려질지라도, 아니 어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부와 연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런 되시기 바라고, 저 또한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를 거쳐서 제가 요하네스버그를 들러 케이프타운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또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를 거쳐서 이제 올려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정말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여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때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그냥 함께 계심으로 모셔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말해놓고는 주인답지 않은 대접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떤 지금까지 어느 누구와도, 나 자신 또는 어느 누구와도 같이 했을 때 누리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익사이팅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안 믿거나 못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이제 정말 인간이 혼자서 또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정말 가면 갈수록 어렵고 갈등과 분열이, 고통이 더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천부여 어찌어서 숨도 온다, 주님 나를 받게 하시는 걸 누구입니까 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정말 붙들고 지금부터 조금씩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고 우리와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때로 우리의 인생이 참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시고 정말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놀라운 천국의 그 기쁨을 아버지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본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만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마치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그러야 이 땅에 들려오는 슬픔과 고통과 통곡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의 산을 누리고 또 이것을 전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